오늘 말씀 생명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냥 읽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두라는 건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의 말씀처럼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너희 마음에 새기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너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허망하죠. 세상의 것들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지킬 때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길게 될 것, 장수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너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참 평안을 누리고 장수하고 복받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말씀을 참 이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설교를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삶에서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만물이 그의 입기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태생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기인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영이 없는 육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거나 좌절이 없거나 실패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믿음 안의 식구들이 시련 없이 좌절 없이 낙심 없이 실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귀한 복들, 물질의 복들도 받기를 원하고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을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다윗도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받는 것, 그러니까 해롭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비롯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힘든 일을 겪으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요, 숨이 막힌다고 그러죠. 할 말을 잃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뭘 갖고 기도하게 되냐면요, 생각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리틀 빌리라고 하는 개혁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법과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나 흡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말씀, 디모데전서의 주석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 구절을 읽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한 문장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책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거의 절망 가운데 있던 내 마음에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나는 즉시 내 부러진 뼈가 기뻐 뛸 만큼 엄청난 평안과 고요함을 느꼈다. 이후로 성경은 나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욱 큰 기쁨을 줬다. 이것이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부러진 뼈가 회복이 돼서 기뻐 뛸 만큼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은요, 사실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읽기를 중단했다. 내 마음이 10cm가 넘는 칼이 찔린 것 같았다. 이 구절에서 난 무엇을 본 것인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지 난 모르겠다. 이 사람이요, 선교사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의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을 또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매우 근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근심하지도 않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가로 1.8m, 세로 2.7m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가 죄짓던 날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주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회심하기 전 나의 악한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하지만 아마 장래에는 세상에 누군가는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놈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 토키치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되었죠.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도 뭐 이렇게 반응도 안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두고 간 거죠. 두고 갔는데 그냥 이 독방에서 책을 읽다가, 이 성경 책을 읽다가 아까 그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복음서를 읽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하게 됐고, 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에 그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의 운명, 그의 죄는 극악무도하지만 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죠. 그 안에 악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누구를 도울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했다라는 이 소식을 통해 누군가가 회심하게 된다면 나는 부요하게 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이제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쁠 것이다 생각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채우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될 때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많은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가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1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그 책을 저도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가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막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서 저도 전에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 조지 뮬러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묵상의 힘을 진작에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에 막 이렇게 집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와 기적들을 엄청나게 경험했다.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주님을 아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틀어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자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 가사 말에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감사와 순종으로 가고 있는가?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때로는 불안함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이 가사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이렇게 가사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무엇을 따라갔다 이렇게 고백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좀 더 따라가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1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마저 읽을게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임수, 세상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 복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이들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믿음을 저버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10편 30편인가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구절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그 구절을 읽다가 혼자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시편 말씀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윤희가 할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자라고 시편 기자가 1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150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원천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깨닫기 원해서는요, 깨달으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날 부르신 뜻, 그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그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